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누군가와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 투루니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결혼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코 혼자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함께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만약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탈락해버린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은 세상과 떨어지기 위해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산에 짓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짓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절은 자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교회는 자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들어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났던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었는데 그곳이 어디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브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기에는 나라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솔로몬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놓였던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왕을 설득해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을 죽이면서 나라가 점점 안정을 찾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스스로 보니까 난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나의 말을 잘 따르면 된다.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주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대략 한 24년 정도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어떤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의 성전도 다 지어졌고 자신이 거하는 왕궁도 다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원하던 모든 일들을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릴 때도 굉장한 나라였죠. 힘있고 부강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윗이 다스릴 때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작은 사람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이 원하던 것을 다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힘과 권력이 있어야겠죠. 그 힘과 권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자랑할 만한 경제력도 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너가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화면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초반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도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지나서 연수가 조금 늘어나다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연륜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한 가지만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총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전 짓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짓는 도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셨어도 솔로몬아 너는 내 말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 그 말을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도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다른 것 말고 내 말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했던 말은 동일합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은 이 성전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오늘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정말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최고 좋은 자재로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아 성전 짓는다고 너무 수고했다. 솔로몬아 성전 짓는다고 너무 고생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동일하게 계속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도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너는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빛과 번쩍한 성전보다 무엇을 더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너무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재신다면 어떤 신앙인이 무게가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애쓰고 우리가 정말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의 삶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다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가 지은 그 성전 가운데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가 내 눈을 거기에 두고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영원토록 두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과 내 눈을 내가 그곳에 영원토록 두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전이 총 3번 지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은 무너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성전이 이렇게 낡게 되고 보수가 필요하게 되자 헤롯이 그 성전을 보수해서 더 크게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AD 70년경에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죠. 그 통곡의 벽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성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주님의 눈을 떼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영원토록 두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이 마음이 머무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한 성령 받은 우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내 눈을 그곳에서 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우리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꼭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